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말씀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같이 읽어서 아시지만 이 설교는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듣는 이들에게 숙연했고, 또 다시는 볼 수 없다 하는 이 말 마지막에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울면서 배까지 바울을 전송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볼 때, 이게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로서는 에베소 교회 마지막 장로를 불러 하는 설교다 생각하고 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또 자기의 어떤 목회, 이제 성숙한 목회를 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였고, 또 그가 여기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장로들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목회라고, 그래서 장로들을 세울 만큼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헌신을 쏟아서 섬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목회한 곳은 두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 1년 6개월, 18개월 내지 20개월 정도 이제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좀 더 오랫동안, 여기 보니까 3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을 섬겼다는 말씀이 나오죠.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사역 가운데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3년씩이나 두란노 소원을 개설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한 집중적인 사역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바울로서는 더 정이 크지 않겠나,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더 깊이 박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급히 6월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일정을 서두르죠. 13절 이하부터 보면 배를 타고 아소에를 떠나 쭉쭉쭉쭉,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 오락해가지고, 그래서 밀레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왔어요. 왔더니 이 장로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역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쓰죠. 19절에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또 유대인의 간계로 시험당한 것을 참고, 그러니까 비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모략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참고 그 변치 않고 주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19절에 모든 겸손과, 바울은 다 내려놨다, 그런 말씀.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3차 선교하면서 특별히 1차, 2차 때와 다른 메시지를 전하죠. 그건 뭐냐면 성령을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 의탁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역은 성령을 강조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랄까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랄까요? 시작이나 과정이나 그 마지막까지도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런 말.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이 설교가 왠지 저에겐 바울의 설교만으로 생각되질 않습니다. 이제 저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설교를 저도 여러분에게 할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 또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받은 자에게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사역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겸손함 다 내려놓고 다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배움도 뭐 이런 것 뭐 여러분 바울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어떡하든지 한 영혼 구원받고 한 영혼 성령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참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목회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은 겸손히 섬겼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섬기는 일이고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영광을 거두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주의를 하려면 마귀 사탄이가 간계를 하지요. 유대인을 틀어서 이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사실 신앙생활하면 개인도 그렇고 본인 한 사람만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앙생활에 가족을 통해서 가족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또 부모나 자녀나 이렇게 가족 관계 형제나 가족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인 무슨 성가대나 교사나 혹은 속회나 이런 여러 조직들 청년회나 이런 조직 속에서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사탄이가 역사할 수도 있고 해방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바로 그런 이 정체를 회방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는 역시 성령을 받는 지혜고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실현할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죠. 사탄이가 꼬이면 엉뚱한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라고 했는데 상대는 어라고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 사탄이가 이렇게 시험을 유대인을 들어가지고 간계하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바울은 3년 동안 예배소 교회를 섬겼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다 있는 대로 가르치기가 어느 때는 마음에 걸리고 또 어느 때는 그렇게 편치 않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르쳐야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젊었을 때는 제가 잘 설교를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제가 은퇴가 이제 차각차각 다가오니까 내가 이 설교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목사를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들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겨 40년을 섬겼는데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설교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나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혹은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설교를 한다면 예를 들면 11조 같은 설교도 그런 부담을 안고 하는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11조를 못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니까 목사로서는 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알지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나도 시간이 쫓기니까 내가 담임 목사를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100%다 온전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온전한 11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저 자자손손 대를 이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김 목사 너는 왜 교인들에게 온전한 11조를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어느 때는 마음에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설교할 때도 없잖아. 있다 그런 말. 목회하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11조 같은 거 설교 안 하셔도 돼요. 다 믿음 있으면 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목사 입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알죠. 당신은 내 입을 막는구나. 내가 그렇게 알아듣지. 그럼에도 설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해야 복을 받으니까.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1.1억개도 변함이 없으시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다 하셨으니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기에 말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강조해야 되고 오늘 낮에도 설교할 때 하나님이 새벽의 기운을 회복케 하셔서 물길을 덮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애굽을 덮으셨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는 그렇게 저의 어머니나 또 저의 선배 목사님이나 또 저의 또 할아버지 같은 분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뜨겁고 간절하게 열심으로 기도하며 섬긴 이들이 대개가 기도하는 분들이었고 새벽에 일어났고 산굴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산 꼭대기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은 우리 교인들의 공로가 크고 기도하는 교인들의 공로가 더 컸다고 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자라지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자라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기도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 얘기만 나오면 어머니 기도 소리가 이 귀에 생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해가지고 이 어두운 밤에 어렸을 때 뭐 제가 성주 탄광에 살 때인데 그 뭐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름에다 호롱불 펴고 이렇게 잘 때니까 저녁에 한번 불 끄면 그냥 캄캄하게 오줌 넣으러 갈 때도 캄캄한 상태로 가니까 어느 때는 잘못 밟아가지고 막 이 이불 잘못 밟아가지고 다리도 밟기도 하고 막 깜짝 놀래기도.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었을까 예전에? 에? 자는 사람 밟아가 왜 밟느냐고 막 하고 막
그럼 미안하다 하고 막 어느 때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그런 어두운 캄캄한 상황에서 어머니요, 어느 때는 이제 오줌 말해서 잠이 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오줌은 나오는데 어머니가 우리 형님까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듣고 싶어가지고 오줌은 나올라 하지. 우리 윤호를 들어야 되는데 버티고 버티면 드디어 막내니까 제가 우리 막내 윤호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려고 오줌볼을 참고 그런 생각이 생생한 거예요. 막 울면서 우리 어머님 우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생생한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말이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말이죠. 열 몇 살 때쯤 아닙니까? 한 50년도 넘은 얘기잖아요. 51에 20살 아니죠. 55년 50 몇 년 넘은 때란 말이죠. 초등학교니까 60년 얘기 할 수 있겠고 적어도 5, 60년 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귀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로 승리하고 능력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기도하는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예. 몸이 약한 사람은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내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90이 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는데 허리가 부러지셨어요. 근데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수술을 못해요. 너무 연세가 높아가지고 이 뼈에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수술하려고 건드리면 뼈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데려가시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치료도 못하고 집에 모셔다 놓고 있어요. 손을 못 대요. 손을 대면 뼈가 부서지니까.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넘어졌다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어렸을 때 이 썰매 타고 이 겨울에 썰매 타고 이 미끄럼 타기도 하고 썰매도 타고 그때 얼마나 넘어집니까? 팡팡 넘어져도. 그때 그렇게 수없이 넘어져도 뼈 부러진 경험 없다고요. 건강하니까. 아멘. 그러면요, 이렇게 설령 사탄이가 시험하고 어느 때는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믿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젯밤에 부부싸움했어도 새벽 기도 일어나서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어쩌니 두고 보자, 밥 해주나 보고 보자 어쩌고 했어도 그날 밤 자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어떡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번 말을 하고 싸운데 그냥 계속 밀고 나가랍니다. 하나님, 변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고 미련해서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 상처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나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쌍기생할 수 있어요? 말투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분을 품어도 뭐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푸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의 가르침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여러분, 건강한 믿음, 탄탄한 믿음, 힘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강조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나와 내 자손이 축복을 받으려면 11조 온전히 해야 됩니다. 11조 깎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더하면 더했지. 건강한 믿음, 탄탄한 믿음,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 가운데 환경도 있고요, 거리도 있고요, 여건도 있고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인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다 들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설령 넘어져도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게 기도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쌩쌩한 거예요. 쌩쌩한 거. 스프링같이 철사를 휘어도 휙 휘어 끝나는 게 아니라 딱 튀듯이 말이죠. 오뚜기 같은 믿음, 건강한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은 좀처럼 기도해서 은혜 받아봐요. 여러분 다 경험 있지만 누가 옆에서 나 비난해도 비난으로 돌리지 않잖아요. 휙 지나가 버리고 말. 오히려 칭찬하는 말을 들어서 웃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빠뜨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 가르쳤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잖아요. 아멘 하십시다. 기도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회개 기도고, 기도의 시작이 회개 기도고. 아멘. 기도를 많이 한 종이란 말은 회개를 많이 한 종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많이 하면 겸손하고, 겸손하면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받은 성도는 회개하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열심히 부르짖는 교인은 능력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은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능력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받을 그릇은 회개를 통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능력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어른들이 옛날에 뭘 집어주려고 해도 뭐 받을 게 있어야지 받을 그릇이. 이게 주머니라. 그래서 이게 뭐 옥수수 광내 빵 튀겨서 어른이 한 움큼 줘주는데 어린애가 뭐가 있어야지 하나나 두 개밖에 더 넣어줘. 안 그래? 이렇게 주머니가 커야 푹 집어넣는데 어린애들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다 꽉 차지.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능력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그릇이 적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양반은 기도만 하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우는지, 뭘 이렇게 울며 회개할 일이 많은지. 그 사람 누굴까? 기도를 깊이 하지 않은 사람인 거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지. 기도해서 능력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 기도는 하지. 되게 그런 사람 기도는 뭐 눈 감고 5분 하면 많이 한 사람이겠지. 그 정도만 해도 365도 한 바퀴 다 돌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기도해서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사람 다르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동서남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그런 말. 살아있는 믿음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 싱싱한 믿음, 튼튼한 믿음.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이렇게 19절 20절 이렇게 내가 여러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22절에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급히 올라가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성령에 매여 간다. 성령이 자기를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서두르는 게 내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급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니 내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령이 나를 메어 가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르고 성령께서 끌어가는 대로 내가 가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종이었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하,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예언자들이 말에 의하면 환난을 당한다 하니 내가 어떤 환난 당할지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 궁금할 수는 있겠죠.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도대체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보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가 다시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아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다 명명백백히 다 알고 이해하고 그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도우심이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강권하심이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끄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건대학 총학생 회장을 하고, 그래서 그 총학생 회장 한 이유 때문에 전두환이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감옥을 갔다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로 나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변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학교에서 전두환 씨가 이 모건대학 총장한테 김연원 제적시켜라, 그래서 나는 아무 근거 없이 그 전두환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그냥 총학생 회장 됐기 때문에 이름이 최적이에요. 최적, 빨간 글로 학적부에 최적, 대모 주모, 주모자, 이렇게. 그래서 복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는 돼야 되고, 그래서 4학년까지 모건대학을 다녔는데 그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졸업 못하는 바람에 그때 남부신학교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남부신학교를 편입해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1년이면 이제 허립된데 나는 1년을 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졸업도 늦고 허입도 늦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나보다 어린 친구들보다 내가 진급이 늦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 나는 이제 전도사 되는데 나보다 어린 친구들은 다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인간인 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목회할 길을 열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아세연합 신학대학원을 진학했더니 글쎄 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그 사람은 정식 석사 과정을 받아주는데 나는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1년 당신네 학교에서 TDC라고 그래서 1년 공부를 하고 그 성적이 비학점 이상 1년 학점이 돼야 정식으로 넣어주겠다. 그래서 나는 1년을 더 했어요. 정말 억울하죠. 목사도 진급도 늦지, 이거 다 억울하게 공부를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그게 또 내가 가는 길이라니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졸업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정부가 김연호 복학시켜도 좋다, 또 이렇게 학교로 연락 왔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학하시죠. 그때 내가 그 당시에 나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교수도 되고 다 세월이 많이 바뀐 거예요. 형님 복학하셔서 졸업하시죠. 교수 중에 이런 이제 동생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복학을 해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문교방의 THM이라는 그 MDB 3년을 마친 사람이 가는 과정에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내가 또 그 대학 석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이 되고, 그래서 액체에서 MDB 3년에 THM 2년 그 홀로 공부를 다 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논문을 2번 썼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나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화위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을 미국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토플을 쳐서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드디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는 박사과정을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서 석사 졸업했다고 막바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1년 내지 1년 반을 예비과정을 한 다음에 그 성적 보고 박사과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3년 하고 2년 더해서 풀 5년을 하고요. 그것도 성적이 좋았어요. 제가 장학생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학교에서요, 그걸 보더니 패스김 당신은 더 할 거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2년 공부하고 내가 논문을 쓸 수 있었어요. 아마 유학생 가운데 죄송한 내 얘기지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요. 박사과정을 2년 고속 마치고 논문 써서 학위 졸업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없다 해도 과언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다 나 같은 과정이 아니라고요. 가서 몇 년씩 가서 뭐 석사과정 하고, 미국에서 가서 막바로 석사과정 학점 따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억울한 수년의 과정에 좀 늦어지고 뭐 도공한 것 같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참고 기도하고 버텼는데, 내가 막상 박사과정을 갈 때는 내 주위에서 들어본 적 없는 방향으로 내가 학위를 공부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전화위복이죠. 여러분, 시간도 단축되죠. 돈도 단축되죠. 노력도 단축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1년 우리말로 공부하는 거하고 미국에 가서 살면서 미국말로 공부하는 거 어느 게 어렵겠어요. 돈도 더 들고 더 수고도 더 해야 돼. 정말 어렵죠. 근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나는 그때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 나는 왜 목사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요, 나는 왜 공부하는 길이 이렇게 힘들죠,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들고 그때 이렇게 놀라운 길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들어보세요. 정규 미국의 정식 박사를 2년 만에 공부하고 학위 받은 사람이 아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전화위복을 얘기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화위복의 경험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지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은 편찮고 믿음을 지키고 주를 의지하고 아멘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이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모건대학 신학관 아니지만 음악과 나온 선배가 있어요. 모건대학 선배죠. 그분이 이제 음악을 해서 선생을 하다가 이제 성령 받고 변화서 미국서 목회하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세상에 이 나이에 정식으로 토플 쳐서 박사 돌아가지고 2년 코스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자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전국 미국을 다니면서 모건을 만나면, 모건 목사들이 모이면 김용을 목사가 말이야 이렇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며 얘기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정식 박사인 줄 모르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토플 쳐서 정식 박사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신나는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행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행여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 편치 않고 예수를 의지하면 돼.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 그 어려움도
능히 여러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전화위복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긴단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뭐라고요?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믿음, 이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전무후무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십시다. 세월은 많이 가지요. 빠르게 가지요. 덧없이 갑니다. 훌쩍 지나갑니다. 오늘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 드리기 전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정현 장로님하고 내가 내 목양실에 뭐 하러 갔나 헌금 때문에 내 가방 있나 싶어 갔는데 그러니 장로님 참 세월이 빠르죠. 내가 우리 이정현 장로님 전노할 때는요.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 30전이지? 29 그럴 거예요. 30전에 젊은 세대게 애 하나 난 젊은 세대. 우리 장로님 예뻤어요. 학교도 곱고 내 기억이. 옛날 생각나는 거. 아이고 내가 우리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는 젊은 세대고 예뻤는데 세월이 갔다네. 그때 장로님 목사님 나도 이제 60 훌쩍 지났어요. 목사님이나 나나 다 같이 늙어 가요 또 이러더라고. 세월이 갔어요 여러분. 세월이 갑니다 여러분. 세월 속에 변찮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믿음 생활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십시다. 승리하는 능력 있는 믿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짐합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세월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싱싱하고 탄탄한 스프링 같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자자 손손대를 이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